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수어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진로와 직장의 문제, 그리고 가정이든 학교든 또 일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한 심리학자가 우리가 어떤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지 수치화 시켜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들,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이제 30%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를 걱정하는데 22%의 걱정의 내용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밤에 배가 고프면 라면을 먹어야 되죠. 라면을 먹어야 될지 말지를 걱정하는 겁니다. 라면을 먹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붓겠죠. 얼굴이 부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부어도 걱정하다가 화장이 잘 받을까 걱정하게 되겠죠. 화장하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뭘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사소한 삶의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걱정이 22%나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4%는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고작 4%만이 내가 내 의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96%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에 염려하는 것들의 96%가 사실은 아무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걱정, 어떤 염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유익이 없는 아무 소용없는 것들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을까, 먹을까 하는 것들은 의식주의 최소 단위를 뜻하는 것이죠. 왜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들풀들, 공중에 나는 새들,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염려해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뀌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에는 한 가지 예를 키로 들고 있습니다. 염려함을 통해서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그 키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 염려함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놓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려와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말씀이거든요.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요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과 염려가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염려가 적은 사람들,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내 믿음이 어떠한지는 내가 하는 염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염려를 얼마나 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왜 믿음 생활이 힘들까요?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세상에 대한 염려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염려가 별로 없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뭐뭐 하지 말아라. 둘째는 뭐뭐 하여라. 먼저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 필요 없다는 말씀일까요? 굶어 죽으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마라라는 이 뜻을 우리가 다시 보셔야 합니다. 구하다라는 원래의 뜻은 마음을 쏟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래 원어의 뜻은 마음을 쏟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말아라. 거기에 내 마음을 많이 들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뜻도 비슷한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의 원래 뜻은 뭐냐면 마음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시죠? 내 마음을 쏟다, 또 내 마음을 들어 올리다. 우리나라 말로 갈팡지팡하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들, 즉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 먹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또 마음을 거둬들이며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말씀 구절에서 주시고 있죠. 30절인데요. 그런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어디에 속했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속한 것이며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속해 있는 곳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속힌 바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바뀔까요?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옛날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 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옛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마음을 쏟고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또 장래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신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알고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세상에 속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왜 책임지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고 이미 채워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만 염려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하세요. 아직도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신 분이 계신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는데도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뭐뭐 하여라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잘 되지 않죠.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실제 삶에 살다 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시 얘기해 주시죠. 뭐뭐뭐 하여라. 뭐뭐 하지 말라라만 말씀하지 않고요. 뭐뭐뭐 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을 쏟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희 마음을 그의 나라에 쏟아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쏟아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 뭐예요? 앞에 나오는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 세상의 것들, 필요한 것들, 최소의 것들, 의식주에 대한 최소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즉 뭐예요? 공급하여 주신다, 채워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쉽지 않죠?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쏟으면 공급하여 주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 폭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계속 쏟다가 취직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면 어떡하지? 차라리 세상의 것들도 좀 적당히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적당히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 향해서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극소수였습니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욕먹는 사람들이었고 정치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입을 것이 정말로 필요한 그들에게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적은 무리를 향하여. 적은 무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는 찐 제자들. 적은 무리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오늘 29절에 34절의 말씀을 보면 매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에게 너희를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적은 무리, 그 제자들, 그 너희를 위하여 지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제자들이라고요. 지금의 누구라고요? 적어요, 적어. 진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진짜 믿는 사람들, 찐 예수님 제자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어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제자예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그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신다. 이제 예수님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의 마음을 쏟는 제자들, 그의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마침내 결국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있다면 제자들의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 보물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전체로 우리가 이해할 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들, 세상 것들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온통 그의 나라에만 쏟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적은 무리들. 그들은 곧 누구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온통 그들에게 가 있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주님의 보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온통 가 있잖아요. 주님의 보물은 누구란 뜻이에요? 제자들. 그 제자들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의 나라를 주신대요. 그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누리게 하신대요. 어떤 기쁨과 영광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염려 따위가 하늘의 보물이 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 마음을 빼앗았던, 내 마음을 훔쳐갔던 물질, 출세, 소유, 성공, 그런 것들을 다 팔아서 남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진정한 보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 영원한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보물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싱글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다. 너희는 그럴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쏟아라. 그리하면 너희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될 것이다. 영원한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통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주님의 뭐라는 뜻입니까?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세상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있어야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보물로 대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보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염려, 불안 늘 따라다닐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뭐 해라. 그리할 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를 잘 결단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나라에만 여러분 마음을 쏟으심으로 이 귀한 보물을 측량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싱글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함께 축원합니다.